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살이 하던 애굽을 빠져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빼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건축했어도 거기에 도둑놈이 살면 도둑놈 아파트가 되듯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았을지라도 자격이 안 된 사람이 들어가 산다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음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령에 사인만 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는 데는 훈련과 덧붙여서 오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의 구원론에 대입해 보면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일종의 칭의라고 한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구원의 가장 긴 과정인 성화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러려면 성막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세우지 않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를 집행하는 이 아론과 그 아들을 어떻게 위임하여 세웠는가를 기록한 위임식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이 제사장의 자격 요건은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입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했습니다. 본문 1절에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되려면 첫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비록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거쳐야 비로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즉 제사장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을 세우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다 보니까 현대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열어서
교인들이 이 중직자들을 선택할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 교회 A라는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어서 또 교인들의 표를 얻어서 중직자로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 선출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저 사람 변했네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뽑을 때 더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직분자로 세울 사람이 당장은 좀 엉성하지만 직분을 주어 세워 놓으면 직분에 걸맞는 일꾼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절반을 동의하는 이유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3층 상가를 세를 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출석했을 때 교인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야 30명, 40명 미만의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장로님은 물론 안수집사, 권사, 교사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석하던 날부터 제 대학 1년 선배 형과 함께 강제적, 반강제적으로 교사를 맡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어요. 물론 그때 주일학교 전체 인원이 채 7, 8명, 채 10명도 안 되었을 때입니다. 비록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었지만 아무 자격 없는 저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맡겨 놓았으니 처음에 얼마나 이게 어설펐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저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겼다는 것에 감사해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엔 어설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곧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맡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엉성하지만 누구든지 맡겨주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에 절반을 제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해피엔드로 끝나서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저와 함께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했던 당시 대학생들, 제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대학생들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친구들이 절반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준비 안 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먼저 거룩한 훈련을 시키고 검증한 후에 직분을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거나 멸망할 때는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먼저 제사장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타락하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이 제사장 개인의 경건을 유지하는 차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절박한 문제가 달려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에 흥망성쇠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들은 내 개인의 거룩이 이 공동체의 존립과 심지어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척도인 줄 알고 늘 개인 경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일보다 거룩이 먼저예요. 일보다 거룩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자손도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숫소와 순양 2마리 그리고 이 무교병과 소재의 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3절입니다.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2를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2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이 제사가 정확하게 어떤 제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를 읽어보면 속죄죄라고 콕 찍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14절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게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들입니다. 그 14절에 가보니까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렇게 분명히 속죄제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서 8장에도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를 속죄제라고 명시했습니다. 레위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 속죄받은 후에 제사장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 개인도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도 거룩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 외에 무교병과 고운 밀가루인 소제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본문 2절입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이 피 없는 제사로 히브리어로 민하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의미는 선물 또는 헌물이란 뜻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이 고운 밀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소제를 고운 밀가루로 드리든 전병과 떡을 만들어 드리던 소제는 일단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신약 시대의 그림자입니다. 즉 소제란 나 자신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제사장이 되려면 자기의 알갱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자기의 뜻이나 주장, 이걸 다 가루로 만들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임식의 2가지 제사, 이 속죄제와 소제는 모두 제사장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제사입니다. 이것은 비단 중직자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말세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소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은 특정 지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먼저 이 거룩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이 카타시라는 단어인데요, 분리되다 혹은 신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이 불교나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한순간의 깨달음이나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분리하다라는 뜻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외국인들이 의외로 한국에 오면 이 분리수거하는 것을 보고는 놀란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는 그냥 뭐 한꺼번에 그냥 싸서 쓰레기 하면 그냥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대가 아주 잘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저는 거룩은 일종의 영적 분리수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리수거를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리해야 될 재활용과 쓰레기는 매일같이 나오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죄악된 곳에 물들지 않고 영적 분리수거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와 함께 놔두면은 쓸만한 재활용품도 결국은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거룩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룩은 누구도 한 번 체험한 것으로 평생 거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거룩하다는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고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 부운을 바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씻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라고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성막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회막문 바로 옆 앞에 뭐가 있냐면요, 제단이 있습니다. 회막이 처음 성막 문을 들어가면 제단이 보입니다. 바로 그 옆에 물두멍이라는 큰 대야가 있습니다. 이 대야를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더 크게 만들어서 바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회막문으로 아론과 아들들을 데리고 가라는 말은 회막문 옆에 있는 이 물두멍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과 발을 씻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 사진을 2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저기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단이 있죠. 제단 바로 옆에가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제단과 성소 가운데 바로 저게 물두멍입니다. 예, 좀 가까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이 제사 업무를 감당하고 후에 저렇게 손과 발을 씻는 장면입니다. 여기 씻기고라는 단어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물로 씻는 관습은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상적인 규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갔다가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는데, 뭐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없었지만 왜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요 사막입니다. 늘 흙이 그냥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건조한 땅이라서 이 샌들을, 더우니까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밖에서 신고 있던 이 신발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집안이 더러워질 뿐 아니라 개인 건강도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는 의식은 1차적으로는 이 위생적인 차원에서 손과 발을 씻었고 2차적으로는 정결 의식 차원에서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푼 가나 혼인잔치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물 항아리 6개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물 항아리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혼인잔치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문 앞에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로 정결 의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6개 항아리, 돌 항아리에는 물이 비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빈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는 채워진 물을 연회장과 사람들에게 떠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물이 변해서 뭐가 됐죠?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인데, 본문 1절에 거룩으로 시작해서 본문 9절 거룩으로 끝을 냅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 드리다가 제사장이 즉사하고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실제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드리다가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즉사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거룩하지 못할 때 죽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정한 마음과 부정한 몸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룩은 도달하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 제사장의 복장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제사장의 복장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옷과 장식은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띠, 관, 패, 총 7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관유를 부음으로 제사장 위임식이 절정을 이룹니다. 본문 5절로 7절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거기에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7절에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료 사진을 제가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이 7가지 중요한 이 의복과 장식들입니다. 여기 순서대로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띠, 관, 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이 왜 이렇게 유별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신약 성경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복장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에 1차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옷을 지어 입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장과 액세서리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이 메시아의 역할과 사역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대제사장을 보는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보면서 이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구약시대였지만 흐릿하게나마 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성도들도 단지 대제사장인 아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았고 속죄도 신약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을 씻기고 닦고 가장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며 액세서리를 착용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갈 길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 길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제사장을 씻기고 닦고 화려한 옷을 입혀 제사 업무를 이제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당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거룩보다 앞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불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퇴치하여서 빨리 종식되어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더 요구하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숙이 들여볼 그런 여력과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혹이라도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가 있다면 이것을 잘 분리시키는 영적 분리수거, 이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다가 심지어 모세까지 분을 참지 못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죄를 먹고 마시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디 갈지라도 좀 천천히 갈지라도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제사장을 세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고 자동차 사고 교회가 부흥되고 큰 건물로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 목사, 장로, 중직자들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죄악에 오염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도 죄 고백과 회개로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두 가지 제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속하는 이 속죄제를 기억하시고, 자신을 곱게 빻아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소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아론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바쁘고 눈앞에 닥친 현안들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없습니까? 성도의 거룩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일에 치우쳐 있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한시라도 크게 일을 감당하려고 분주하게 바쁘게 다녔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장의 거룩, 정결과 깨끗함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 성은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어린아이들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하나님이여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를 하나님이여 악한 세상에서,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 영적 분리수거를 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주하게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성찰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획들이 많고 생각들이 많고 복잡한 생각으로 이렇게 쌓여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속죄 제사처럼 더러운 것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관하고 삐뚤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주장으로 날 세웠던 모든 것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곱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온 백성들은, 우리 서문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성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